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이 말이 길다고 생각하는 분은 잘라서 하시면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난 23일 날 수니파 극단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이에 반항하며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함께 연합전선을 펴는 나라들에게는 무조건 보복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 등 중동 5개국은 이미 군사적 지원을 하였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군사적 지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겠다고 선언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 지원보다도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IS라고 하는 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로 형성된 국가에서는 군사적 지원이든 인도적 지원이든 미국과 연합해서 우리를 침략하거나 공격하거나 침해하는 나라들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전쟁의 불안 속에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2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아침 9시 페르시아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과 눈으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근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TV와 라디오 뉴스에 눈과 귀를 집중시키면서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 연합군의 치밀한 작전 계획 아래 진행되었던 후세인이 장악했던 이라크를 향한 연합군의 파성적인 공격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이라크가 빨리 항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만 전쟁을 알라신의 뜻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전쟁을 독려하는 후세인의 저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라크 미사일의 공격으로 오히려 이라크가 핵으로 다시 공격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동 분쟁 국가들 사이에 핵 무기 또는 화학 무기로 인하여 세계의 지구에 종말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을 느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종말이 없고 지금도 종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특별한 섭리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여유와 넉넉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이 지금 말세라고 혀를 차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사회가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이야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 건전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미 세상 말세야 이런 얘기를 빈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라는 이 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이 말세라는 말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쓰여졌던 말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후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는 바로 이 말세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세상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그런데 이 종말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동시에 인류의 역사가 멸망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한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 인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시대적인 징조가 보일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삶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썩었습니다.
말로는 세상이 썩었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는 이들도 있지만 함께 동류가 되어 탕류에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세상에 많이 있음을 이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세상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저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를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세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초기, 중기, 말기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는 첫사람 아담의 창조 이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약 2000년을 이야기합니다. 중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까지 약 2000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마 한 2000년이 지나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재림기간을 예측한 것을 말기라고 하는데 서기 2000년이 지난 이후 아직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기는 꼭 2000년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초기와 중기의 역사의 사건이 2000년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과거에 이단 사이비들은 2000년이라고 하는 종말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까? 그래서 서기 1999년 12월이라든지 2000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당시 많은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어리석은 사교와 이단으로 빠지게 함으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을 떠나게 하고 개인의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때 1999년 12월과 2000년도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미 눈으로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을 놓쳤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면서 어느 누구도 말세의 시간표를 공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만 시대에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종말의 시간표, 말세의 시간표는 어느 누구도 정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징조를 보았다면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상 종말의 시간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 하면 그때 내가 세상의 심판의 주로 올 수는 있지만 내가 언제 온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가
세상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가져다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말세의 시간표를 공포하며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경계하고 오히려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말세의 시간표를 공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기들의 교주가 구세주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말세 시간표를 이야기하며 그 시간대가 다가왔으니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고 이 재산을 땅에다 둘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교와 종교에 재산만 불려가는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당합니다. 말세에 관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 세상에 숨이 멈춰지면 우리는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재림의 주가 언제 오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가더라도 그분이 오늘 내게 오더라도 거룩한 행실로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성실하여 충실한 종이 되라. 이 세상에는 불성실하고 악한 종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트레이드마크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앞에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라고 그랬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오시기도 해요. 우리는 오실지 내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가든 오시든 간에 내가 거룩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경건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여서 자신의 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세의 시간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신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동시에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내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발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1914년 7월 28일에 일어났던 세계 제1차 대전, 1939년 9월 1일에 일어났던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신문지상에 전쟁에 관한 뉴스가 없던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세계 제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 거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991년 페르시아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 재난이 시작되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말세의 전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기 1000년간은 지구상의 매 세기마다 5회 정도의 지진이 있었으나 14세기에는 137회, 15세기에는 174회, 16세기에는 253회, 17세기에는 278회, 18세기에는 640회, 19세기에는 2119회, 21세기 이르러서는 35,000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동안 지진으로 모로코, 이란, 유고, 칠레, 멕시코, 중국 스촨성, 일본, 필리핀,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도 또는 강도가 높은 이 지진으로 인하여 도시가 폐허가 되고 수백만의 사람이 실종되고 사망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이디오피아는 모든 국민이 지금도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고 아프리카에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1970년대는 동파키스탄 벵골만에서 일어났던 해일은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전염병 해볼라는 많은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슬픈 소식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재난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들이 재난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난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자유와 평안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슬픔과 재난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힘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도 우리들에겐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며 특별한 은혜 속에 감사드린다면 재난과 이 기근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마음과 뜻을 모두어 미약한 힘일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평균케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우리는 말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며 말세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세이기에 더욱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재난은 불행한 아픔이며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의 소식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심판의 시기를 알려주시기 원하는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접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과 담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신의 쾌락과 안일만을 추구할 것이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지상 최고주의의 확신이 세상에 확산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주의 강림을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자기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향락과 쾌락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마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정말 사랑하며 사는가를 한번 헤아리며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런데 자꾸 미운 생각이 드는 사람은 또 몇 사람이나 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보다 사랑하고픈 사람의 이름이 많다면 조금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픈 사람보다도 생각만 하면 미운 사람만 자꾸 떠오른다면 내가 말세의 징조에 사로잡힌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쾌락 안일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가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미생활과 여가생활도 도가 넘치면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기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관계된 용품을 구입하는 데는 돈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이웃, 형제들,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등록금 한번 대준 적 없어요. 카메라 하나 바꾸는데 돈 얼마나 들지요? 자전거 좋은 거 살려면 돈 얼마나 들지요? 골프채 하나 좋은 거 살려면 돈 얼마나 들지요? 그 외에 요새 등산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캐주얼 웨어도 소위 브랜드 있는 거, 땀 잘 흡수하고 통풍 잘 되고 가볍고 착용감 좋은 거, 그런 거 위아래 신발까지.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여유 있는 생활, 여가생활 하세요. 취미생활 하세요. 그것도 문화생활입니다. 그러나 몰입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거기에 몰입되어 정신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는 마세요. 언제나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은 지키며 적정한 선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운동 다 할 수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말세를 잘 살아가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가운데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 그래서 주님 오라 하면 주님 저 지금 왔습니다. 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면 주님 환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마라나타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